여러분들의 명절 기대가 되어집니까? 오랜만에 만나는 그러한 가정, 친척들, 가족들, 아마 1년 만에 만나는 그런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요즘에는 뭐 늘 예, 일일 생활권이 되어지다 보니 언제든지 뵈면은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환경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가정에서는 정말 1년 만에 오랜만에 그렇게 만나는 그러한 가정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나는 가정 속에서 정말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마음이 멀어서 못 보는 거지 거리가 멀지는 않다." 우리가 사람이 자주 만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요즘은 언제든지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닫혀 버리고 또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또 멀어져 버리면은 사람도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 3 시간 4 시간 거리지만은 어디 저 다른 나라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온 가족이 화목한, 그리고 그 멀어졌던 마음이 있다면은 다시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이 한번 얼굴 본다는 거 하고 그냥 전화를 통해서 그냥 음성만 듣는 거 하고 아니면은 그냥 기도만 하는 거하고 또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굴 볼 때 우리가 정말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 정말 또 보고 싶다 하는 그러한 인제 시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정말 그런 온 가족이 모였을 때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화목하게 웃으면서 보내는 그런 가족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창세기 50 장에 나와 있는 지금 요셉, 그리고 인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죠. 인제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근데 그 함께 모인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함께 모여 있는 이 가족들 안에서 지금 이것이 마음이 편한 자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은 꼭꼭 숨겨 놓았던 인제 그런 과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남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남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은 지금 만났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 때문에 불편합니다. 우리가 그 지나간 과거의 시간 속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물론 이제 형제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오면서 다투면서 그렇게 상처 입히면서 있고 그러면서 살아간 그런 형제들도 있고, 또한 이렇게 장성해 가지고 우리가 결혼해 가지고 각자의 살림을 살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또 어렸을 때처럼 그런 환경이 안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더 마음이 멀어지게 되어지고, 그런 과거에 어떤 말 한마디 잘못한 것이 그냥 우리 가슴속에 아주 깊은 곳에 그냥 박아 놓고 한번 얼굴 볼 때마다 그 과거들이 하나씩 끄집어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과거들 지나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끄집어내면서 다시 마음 아파하고 거기에서 얼굴 보면서 불쾌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 형들이죠. 특별히 10명의 형들과의 관계는 그동안에 요셉이 어렸을 때의 그런 삶을 통해 가지고 이 형들이 아주 몹쓸 짓을 해 버린 것이죠. 자기의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동생을, 그 당시에는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을 그렇게 시기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받는 아들 그 요셉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저 동생을 없앨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형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는 그렇게 먼 길 도단까지 올라가 양들을 먹이다가 동생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서 그 형들은 의논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아들을 죽일까? 저 동생을 죽일까?' 결국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죽이려고 했던 그 걸음이 그 형 중에 한 명의 그런 의견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마엘의 상인들에게 동생을 팔아버리자. 죽이지 말고 그래도 팔아버리면 은 20 전이나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하면서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죠. 저 애굽으로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이제는 다시 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막내 동생의 그 삶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숨겼죠. 아버지에게도 동생이 우리가 오는 길에 보니까 이렇게 옷이 찢겨져 있고 피가 묻어 있습니다 하면서 동생이 우리를 찾아오다가 죽었는가 봅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까지 속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야곱 보면은 참 야곱의 인생이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속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속이다가 나중에는 외삼촌에게 속임을 받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아들들에게도 속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가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다가 나중에서야 요셉을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야곱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막내 그 11번째 아들 요셉의 그런 보호 속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다가 야곱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지금 이 형들은 그동안에 그 야곱이 있을 때는 아버지의 그런 중재,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동생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지 하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지금 이 형들이 두려움 속에 쌓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죄가 없을 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가질 수가 없죠. 모든 일에 당당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로 인하여서 오는 그 두려움들, 우리가 죄 짓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원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을 만나면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지금 여기 이 형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요셉이라고 하는 동생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이고, 그리고 자기들은 거기에서 지금 요셉의 돌봄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울타리가 되어졌던 야곱이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지금 요셉에게 나와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지금 생각하는 거죠.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이 생각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기들의 과거의 죄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 동생에게 몹쓸 짓을 한 그 행동 때문에 지금 이 동생이 우리를 미워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이제 요셉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아버지의 지금 백을 가지고 지금 형들이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명령했어요. 이것은 당신이 꼭 지켜야지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명령하신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왜 야곱은 요셉에게 그렇게 직접 전하지 않고 죽으면서까지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지금 죽었을 때 이 형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요셉에게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명령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형들이 요셉에게 지금 사람을 보내 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라고 하면서 형들이 너에게 어떠한 허물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제는 용서해 줘라. 아버지가 한마디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듣고 지금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 아버지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지금 형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앞에서 이제는 당신의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지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당신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들을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그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은, 지금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이 상황에서 들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동안의 이 형들은 그것을 가지고 과거의 기억 속에 계속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기억 속에서 그것을 마음에 담고 지금 요셉의 얼굴을 보고 그 앞에 나와서 부들부들 떨면서 만났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센 땅에 와가지고 장막을 치고 그렇게 목축을 하면서도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이고 자기들은 거기에서 그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늘 그 완전히 가시방석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들은 계속해서 그 조마조마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과거의 기억 속에서 자기들이 한 그 행동들을 지금 계속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 저질렀던 그 죄가 지금 이 형제들의 평생을 지금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편하게 그 일을 두 다리 다 뻗고 자지를 못하고 그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현재 일 때문이 아닙니다. 현재가 우리를 힘들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지나온 발걸음들이, 그것을 자꾸만 우리는 매달려 가지고 그 과거의 끈을 계속 잡아당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을 갖게 되어지고 마음의 한쪽 구석에서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힘있게 나가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형들도 지금 그렇게 애굽 내려온 지도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 삶을 지금 편안하게 살지를 못하는 거죠. 계속 그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발목 잡혀가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이 장면에서 요셉은 웁니다. 여기에서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과거에 지나온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울었을까요? 저는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요셉의 여기에서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 형들, 나를 그렇게 팔아버리면서 나를 그 고생길을 들어서게 했던 이 형들에 대한 그런 미움의 감정으로 지금 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 마음에는 아직도 형들이 이렇게 그 과거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살았구나 하는 그런 연민이 아닐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지금 이 요셉은 이미 과거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와가지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대답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요셉은 이 형들과 다른 것은, 형들은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그 용서를 받을까 그러면서 나왔는데 요셉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과거에 그렇게 잡혀 있는 거. 지금 이미 요셉은 형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좀 보시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분명히 그 형들에게 두 번째 만났을 때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여기에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지금 7장에 7절에 또 보면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니까 나를, 당신과 당신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 생명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일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하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형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이렇게 만든 것, 이것이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신들이 나를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들은, 형제들은, 10명의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그를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의도에 의해서 팔아버렸지만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요셉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들은 그냥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쓰임을 받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좋은 일에 쓰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10형제들 같은 경우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일에 그들은 좋게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의도는 악한 그런 의도 속에서 지금 했지만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 요셉은 지금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 이렇게 만든 모든 환경을 만들어 가셨던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과 당신들의 후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지금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십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이 내게 이런 말을 하지?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 아파해야 하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면서 그렇게 원망하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은 그것에는 모든 것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 하나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 형들이 없으면은 요셉 총리라는 그런 사람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을 하셔서 그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바로가 없으면은 모세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없었다면은 다윗의 그런 성군 다윗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초점을 다윗에게 가 있는데 그 다윗을 한 나라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쓰임을 받는 사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준비가 안 되어지니까 사울같이 그런 사람 써가지고라도 다윗을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을 한번 계산해 본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이 여러분들의 아픔을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그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 옆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손해일까요? 나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 옆에 붙여주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일들을 해 오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분. 그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나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나 하나 만들기 위해서. 다윗 만들기 위해서 사울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많은 그러한 도구들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나쁜 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선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렇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상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 분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데 감옥에 끌려 들어가 가지고 3개월 동안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물 고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나중에는 물을 가득 이 몸에다 넣고는 거기에다가 전기를 꽂아 가지고는 전기 고문하고, 나중에 그러니까 완전히 바보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냉방에 영하 20도 되어지는 그 냉방 속에 가둬 놨는데 거기에서 변을 보니까 그 변을 가지고 사포로 떠 가지고 먹으라고 해 가지고 그것 먹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그 고통, 고문 속에서 나중에는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 이상 목사님, 다시는 내가 저곳에 안 가겠다. 꼴도 보기 싫고 그 흔적도 보기 싫다 하면서 그 고문당했던 그 지역을 안 가려고 했답니다. 근데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안 가겠다고. 왜 나를 그렇게 고문하고 그렇게 나를 핍박한 그 동네에 내가 다시 가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중국의 그 고문당했던 그 지역으로 갔답니다. 근데 거리를 건너는데, 건널목을 건너는데 건너편에서 한 부부가 이렇게 건너오더랍니다. 자꾸만 어, 자기를 이렇게 옆눈질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 가지고 그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무엇인가 저 사람이 나를 알고 있지 않나. 근데 길을 갔는데 길을 반대편으로 건너갔던 그 부부가, 여자가, 부인이 다시 쫓아와 가지고 그러더랍니다.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13년 전에 여기에서 감옥에 갇혀서 고문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래 가지고 한 번도 알지도 못하는 여자가 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목사로서 중국에서 그렇게 숨어서 선교를 하는데 지금 그 마을에 가자마자 지금 발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 당신을 고문했던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4명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고문을 했는데 그 고문한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가지고 지금 이 마을에까지 안 오려고 했는데, 이 도시까지 안 오려고 했는데 지금 그 여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뒤에 서 있는 제 남편이 그때 가장 악랄하게 고문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지금 저 사람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문했던 나머지 3사람도 다 지금 교회 다닙니다. 이상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 들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답니다. 하나님, 그냥 잘해서 나를 고문하지 않고도 저 사람 목사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런 고통을 주면서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저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목사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하는 말이, 그 감옥에서 고문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그 고문하면서 비명도 지르고
그렇게 그것을 대해서 변명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당신은 그 고문당하는 3개월 동안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4명이 다 예수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누군가는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이상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그 고통 가운데서 그 고문당하는 그런 삶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내가 그동안에 왜 고통당하는지, 왜 고문당하는지, 내가 하나님 일하면서 이것 가지고 내가 자랑해 왔는데, 그렇게 순교자처럼 그렇게 하면서 자랑해 왔는데, 이것이 저 사람들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는 명절에 만나는 가족들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가족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섭리를 이해할 때, 지금 이 하나님의 섭리의 그 계획들을 이해할 때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팔지 않았다면 오늘 총리인 요셉이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오늘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이런 것은 내가 뭔가 좀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낸다는 것은 내가 심판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면 되어지겠지가 아니라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다 심판자처럼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넘겨드렸을 때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섭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선으로 바꿔준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명절에 만나는 그 가정에 만났을 때, 사람들과의 만났을 때, 그 과거에 그런 아픔을 아니면 그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그것 가지고 다시 또 아파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손을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가 선으로 바뀌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요셉의 형들이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요셉의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선으로 바뀌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자리가 그것이 되어질 때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서로 손을 내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정말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들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왜 그랬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어.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 당신이 있어서, 너가 있어서 오늘 내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명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